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입니다.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다 지금이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늘 지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깊은 곳은 바로 우리 영,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그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목자에게 예수님 잉태하신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부를 부르실 때는 바닷가에 나가서 어부를 부르시고,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건축자죠. 그래서 목수면서 건축자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교회 생활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빼놓고 다른 것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아직 성경을 요약하지 못한 거죠. 성경 전체의 요약은 바로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깊은 곳 영,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곳에 그물을 내리시는 주님, 그 그물은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천국은 그물이라 그랬죠.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물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죠. 건지시는데 성령 침례와 불침례로 하신다. 성령 침례는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불침례는 심판에서 쭉정이를 이제 불에 태우는 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못된 나무야, 누구는 못된 물고기야, 누구는 가라지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하라고 성경 보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도 다른 사람 평가하라고 말씀 들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발견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물이 찢겨나가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물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의 축복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두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벌거벗겨진 자기를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죠. 말씀 제대로 배우고 말씀 들으면 자기가 벌거벗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은 주님이 또 같이 있겠다고 하시죠.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감출 수 없는 사람들 주님 만나십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선물 받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되냐? 회개한 사람에게.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먼저 말하죠.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이제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이제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만난 아담과 하와, 그 하와에게 특별히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임신하게 될 거야. 고통을 크게 더할 거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서 잉태하고 이제 출산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 말은 이제 3일길을 가게 하고 애굽, 광야, 가나안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가게 하는 3일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너 자식 낳을 거야.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된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주님 중심이어야 하고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죠.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만나시면 알겠는데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당시에 가장 악독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안에서 3년, 밖에서 3년 이런 나병 환자 그도 주님 만나면 깨끗해집니다. 수많은 병자들도 주님 만나면 다 깨끗해집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이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런 가장 악질적인 나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병은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어느 날 한 번은 죽어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본향에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떠냐?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제사장에 보여 깨끗하게 보여야 된다. 제사장에게 가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율법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환경들입니다. 우리의 율법적인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부모입니다. 자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친구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죠. 우리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너 가서 깨끗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너 예수 믿었다고 그냥 땡이다 이게 아니라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모습을 보여야 된다.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 네가 속에 구원받았으면, 너 죄 용서받았으면 그게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그냥 뭐 구원받은 척하고 대충 뭐 이렇게 살아도 난 천국 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깨끗함을 보여야 된다. 누가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모든 게 헌신이고 투자죠. 그렇게 삶을 살면서 우리가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증인.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사명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뭐겠어요?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너희들도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말로만 쥐어줘야 하지 말고, 말로만 그냥 뭐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그냥 막 그렇게 그걸 기도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 기도 아니에요. 그 강도짓이지. 그 강탈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 강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지 어떻게 강도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강도는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막 뺏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해야죠.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죠. 그러면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이 알아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강도의 짓을 많이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그 핑계를 대고 막 강도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내 거 막 무조건 달라는 거죠. 이것 줘라 저것 줘라 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그걸 기도인 줄 알고, 그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진실한 내용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귀신들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떤다 그랬죠.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뭐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마음이 심령이 거지 같은 사람이 돼서 마음이 비어진 그런 사람, 주님 내가 비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심령은 거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 그 기도가, 그런 기도가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그 뜻을 다 이루셨다. 다 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말씀이요, 말씀은 진정한 기도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죠. 그렇지 않으면, 모르면, 그 말씀을 모르면 아버지 뜻대로 구하지 않고 강도짓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닌데 내 걸 자꾸 달라는 거예요. 자기 거를. 물론 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겠죠. 뭐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아버지 뜻이 있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자꾸 구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침상째 데려온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무리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간혹 보면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앞에 있는 걸리적거리는 것 때문에 주님 못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앞에 걸리적거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알량한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식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이제 부모 때문에, 또는 친구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그 무리들, 앞에 있는 그 걸리적거리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만나야 되겠는데 자기가 이제 병자예요. 그 중풍병자. 그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요, 스스로. 근데 앞에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이럴 때 그 친구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냐?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침상째 그냥 예수님한테 내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야, 너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용기,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들고 왔던 그 침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가 역전됐어요. 자기가 그 침상을 들고 가게 되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역사의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면 참 스릴 넘치죠. 그 하나님, 그런 것을 하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의 환경을 다 바꿔주시는 역사. 반대가 됐죠. 자기를 들고 왔던 침상을 자기가 들고 나간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완전히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것도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가, 그리고 아무 일 없던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만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구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파괴된 자를 찾아, 아폴림이 그렇게 파괴된 자를, 멸망받은 자를 내가 찾아서 구원하는 거야. 가난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야. 내가 불쌍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야. 이건 완전히 구약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저주받은 자를 만난다고, 저런 죄인들을 만난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놀라운 아주 그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수님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생각한 거하고 반대야. 너희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왔겠어요? 인간 나부랭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주님 만날 텐데,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하면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아마 교회 다니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요즘 물질적으로 복 받으니까 건강하니까 나는 축복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진짜 영적인 복은 우리가 나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가 진짜 은혜 받을 만한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가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새 포도주가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고요. 새 포도주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새 포도주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새 포도주가 뭐라고요? 어린 양 대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게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새 부대에 담겨야 되겠죠? 새 부대는 뭐라고요? 새 사람입니다. 새 마음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새로운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말합니다. 새로운 영을 말하고 새 마음을 말합니다. 자, 어때요? 자, 새 포도주가 아무데나 막 담겨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루, 새 부대 자루잖아요. 거기에 새 포도주니까 그걸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죠. 좋은 그릇에 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좋은 그릇이 돼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거기에 좋은 것을 담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주님은요, 누가복음 5장을 다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은 레위 세리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레위 세리를 부르실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생각을 하시려고 그래. 어렵다고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무서장이라고, 지금의 세무서장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거 다 내려놓고 나간다는 건,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놓고 갈 수 있죠. 아무 가진 거 없는데 별로. 근데 세무서장이 주님 따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거 굉장한 얘기라고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가진 자는 버릴 것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따라갔다. 놀라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자, 생각해봐요. 자기의 탐욕과 탐심, 자기 게으름.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게으르다 그래요. 다 좋은데 잠 많다, 이런 사람. 진짜 하나도 흠이 없어. 다 잘하는데 잠만 많이 잔다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인터넷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TV에 아주 막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교만해. 그리고 막 승질머리가 못 됐어.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타락,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외식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량한 지식, 이것이 막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전부다. 다른 사람 얘기는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다 버려야 돼요.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갔다. 이 정도 돼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모든 것이 들어간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 주님 앞에 구원받는 거, 자, 모든 비용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믿음 하나면 끝나요. 그냥 가만히 믿어요. 그러면 돼요. 믿음 하나면 그냥 주님을 믿는 데는 아무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요, 너 일단 믿었잖아요? 일단 믿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네 거 다 가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때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쉬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닌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너희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어. 그냥 인정해. 끝. 그런데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게 무너지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은 믿는데요, 근데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진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데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다시 말하면 네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각오를 가지고 따라와라, 그런 거거든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레위 세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놀라운 일이죠.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주님의 제자들 12명은 다 그냥 주님 잘 따라갔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자기의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모든 물건, 모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생겨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포기되었을 때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주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많은 사람이 함께 있어요. 세리들도 같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세리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리가 돈도 좀 많고 그러니까 막 큰 잔치를 벌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가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자,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지금 누가복음 5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세리 마태잖아요. 세리 마태. 세리 마태의 집에는 어떻게 해요?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 있어 앉아 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또 같이 앉아 있다. 자, 주님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잔치를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막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참 이런 놈들이 있어요.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 이것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것에서 뭔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 가끔 보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그런 눈으로 보죠?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이 서기관입니다. 왜 자기는 아닌 것처럼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같이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비난할까요? 자기가 의롭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참 이상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어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봐, 저거 뭐야 이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무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병든 자 때문에 왔다고요. 죄인들 때문에 왔다고요. 예수님이 죄인들이 아니고 없고 병든 자가 없었으면 의사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왜 왔겠어요, 땅에? 올 이유가 없죠. 처음부터 안 오지. 근데 왜 왔겠어요? 일단 왔다면 죄인들이 있기 때문이고, 일단 왔다면 병든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병든 자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죄인들이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죄인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사람이다, 심판받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죄인들하고 같이 있고 병든 자하고 같이 있으니까 괜히 욕하는 거예요. 괜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하고 전혀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럼 보세요.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으니까 죄인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의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냐고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어야 하고 그 죄인이 회개되어야 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자,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알게 됩니다. 겉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속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이거 다 압니다. 진짜 주의 마음을 깨달으면요, 이거 겉으로 행동하는 사람인지 이게 속으로 행동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겉이 무시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겉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겉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주여 주여 안 합니까? 주여 주여 해야죠. 주여 주여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고 주여 주여만 하니까 그런 거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 주님, 주인님 주인님, 주여 주여도 하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요. 네가 만약에 주여 주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냥 괜히 외식적이지 마시라고. 거짓으로 하나님 믿는 척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속과 겉이 똑같은 그 진실함, 겉만 거룩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바리새인, 그러니까 아유, 바리새인들은 진짜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예수님도 와가지고 막 욕하고 싫어했는가. 네가 그런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속이 진짜 거룩해야지, 속이 진짜 깨끗해야 진짜 깨끗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겉으로만 예의 바른 척, 사회성이 있는 척, 겉으로만 좀 착한 척,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 진실해야 합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하고 뭔가 좀 하나님을 믿는 척, 그런 감정적인 거 하지 마세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금식, 예를 들어서 하나 금식이에요. 금식, 이게 성경이 이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신랑 빼앗기면 다 금식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 세상에 지금 과부들은 다 금식하고 앉아 있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 말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이 될 거야. 그죠? 마음이 괴로우니까. 자, 여러분 어떨 때 집에서 막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괴로운 일이 생기면 밥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 않죠. 밥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밥이 막 맛이 없어요. 그럼 막 입을 꽉 다물고 막 먹고 싶지가 않죠. 자, 그걸 뭐라 그러면 금식이라 그래요. 금식. 근데 막 밥맛이 너무 땡기고 밥맛이 너무 좋은데 막 그냥 입을 꽉 닫고 밥 안 먹고 막 이렇게 있으면 이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금식하는 거야.
여러분, 자연스러운 금식을 해야지. 자연스러운 금식이라는 거는 진짜 밥맛 뚝 떨어질 때, 그럴 때는 금식이 되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 금식하는 거야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금식이 필요하죠, 그럴 때. 그렇지만 밥맛이 너무 좋아, 막 그냥 살맛 나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이럴 때 그냥 금식 한번 해야지 막 하면서 진짜 밥 굶고 앉아있고 이러면 이건 진짜 억지잖아요. 이건 억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금식이 아니야. 자기가 진짜 막 일부러 막 금식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게 하는 금식이 아니죠. 그렇게 성경적으로는 그런 금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금식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저 금식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할 말 많아요. 그냥 할까 말까 그냥 한마디 할게요. 금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겉으로, 이게 금식이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금식이라는 건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의 그 거룩함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들이었습니다. 내용의 거룩함,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용적으로 진짜 밥맛 뚝 떨어지게 인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죄인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요, 진짜 속에 있는 금식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안에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잘 깨달으면 금식도 율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금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금식은 어떤 거냐면 진짜 이런 겁니다. 제가 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물침례 받는 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노아 홍수 때도 물에 다 잠겼잖아요. 그게 침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 침례 받을 때도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 받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죽는 건데 구원하는 표인데, 표죠. 구원하는 표예요. 뭐 침례 받는다고 진짜 천국 가고 뭐 침례 안 받으면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표시란 말이에요. 그런 표인데 침례라고 하는 것이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건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생각해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게 침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자, 내가 죽는 거니까 육체의 더러움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그 속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다. 자, 너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이제 침례 주고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용이라는 게 있다. 그 침례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침례의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침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침례요, 소극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침례가 있는 거죠. 적극적인 면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것인지 알겠죠? 자, 소극적으로는 나를 죽이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심 내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를 잃어버려야 되고 너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겠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요. 너를 죽이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이는 이유가 있어. 왜? 하나님을 찾아가려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를 잃어버려야 돼. 네가 잃어버린 만큼, 네가 파괴된 만큼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야. 내가 벗겨진 만큼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자, 내가 비어진 만큼 하나님이 그 속에 채워주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 선한 양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육체의 더러운 것은 반드시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막 제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계속 찾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더러운 것은 그냥 사라져 있어. 어느 날 보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 만나라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어느 날 보면 자기 뒤를 돌아보면 다 깨끗해져 있다는 거지. 주님 만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가는 거, 선한 양심이 주님을 찾아가는 거. 자, 쉽게 얘기해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버리려고 그러죠. 금식하는 이유가, 제가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선교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어떻게 통화되면 뭐 하고 계세요? 아유, 저 며칠 금식 중에 있습니다. 힘 빠져가지고요. 그런 얘기예요. 네,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아, 네, 며칠째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아, 왜요? 왜 밥 굶고 앉아 있어요? 왜 청승이요, 청승? 그렇게 물어보면은, 아유, 내가 그냥 이게 그냥 내 승질머리가 안 죽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내 승질머리가 안 죽어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고. 아니, 부부싸움 했다는겨. 그래가지고 지금 21일 금식 들어갔대요. 근데 전화하니까 막 그런 얘기하니까 내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데, 답답한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설명을 해줘도 이게 잘 안 되는가 봐. 그 습관이라는 게 있는가 봐. 이 금식도 습관이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더 하게 돼 있어, 자꾸. 제가 3일 금식을 엄청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틀째 되면 여지없이 배고파. 이틀째 되면 여지없이 배가 고파요. 첫째 날은 견딜만해. 그만큼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첫째 날은 그게 괜찮은데 이틀째 되는 날부터 그냥 누가 옆에 음식 먹는 것도 막 못 보겠고, 막 그냥 뭐 누가 치킨 시켜 먹고 막 이러면은요, 막 하얘지고 막 이럽니다. 예, 막 치킨 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육체의 그 더러움을 위해서 이제 금식을 막 선포하는 거죠. 그거 제가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진짜 더 중요한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거예요. 무작정 금식하는 뜻이 아니라. 자, 밥을 중지했다. 밥 먹는 걸 딱 끊었다. 그건 소극적인 금식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지와 나의 지식을 중지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더 적극적인 금식입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금식이고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금식과 침례는 같은 겁니다. 침례도 나를 죽이는 것이고요, 금식도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침례도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금식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금식과 침례가 같은 내용이라고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3일 금식 밥 먹듯이 했습니다. 금식은 아주 그냥 제가 진짜 금식이 뭔지를 알아요. 많이 해가지고요. 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한번 내가 제거해봐야지 하면서 3일 금식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정말 괴로워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주님 다시 만났어요. 회개하고 주님 한 번에 짠 하고 만났어요. 한 번에 짠 하고 만나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적극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짠 하고 만나니까 주님이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겠는 거예요. 금식을 내가 겉으로 하는 것과 속으로 진짜 금식하는 것이 무엇인 내용인지 알겠는 거예요. 침례가 겉으로 행하는 것과 속으로 침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내 육체를 제거하려고 옛날엔 노력했는데 지금은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적극적으로 만나니까, 주님을 더욱 찾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계속 하니까 이 뒤에 것들이 자꾸 없어지더라는 거지.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엉뚱한, 그러니까 외식적인 겉으로 하는 금식들을, 겉으로 하는 침례를 자꾸 행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느냐예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요. 적극적인 자세는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금식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밥 굶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일부러 만약에 제가 일부러 좀 오늘 좀 내가 살이 너무 찌면 안 되는데 좀 조절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금식 이게 좀 내가 다이어트 금식을 선포해야 되겠다. 오늘은 그렇게 하면 혹시 몰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에도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히려 나를 중지하고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것을 진정한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금식을 알게 되었다. 진짜 금식을 하게 되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자, 진리의 말씀이 올 때에 새 마음이 되어야 된다. 문제는 내가 새 마음이냐 새 영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내가 새 영을 받아 내가 진짜 새 마음이 되게 되면요, 복음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진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금식 얼마나 했겠어요? 금식 얼마나 하면서 그게 마음이 얼마나 그 금식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금식하면 뭔가 그래도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것도 율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 안에 내가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죄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또 금식하면 조금 마음이 좀 내려놨다가 또 이제 다시 또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유롭지 못했죠. 억압되어 있었죠. 율법에 억압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진리를 깨달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침례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새 마음을 얻게 되니까, 새 영을 얻게 되니까 새로운 성령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칭 의인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벌거벗겨진 진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만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성경은 영적인 의미로 이루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간혹 그냥 글씨로만 읽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읽어요. 글씨로 무조건 읽으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디에 돼 있는지, 내용이 어디에, 성경에 그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성경 어디에는 뭐가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다 알아야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서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면, 그것을 복음으로 깨달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상당히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죠. 죄인과 예수님은 용서와 감사로 뭉쳐진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끈끈함, 사랑의 끈끈함이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 포도주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새 부대가 되셔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안고 있는,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새 부대가 되셔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새 언약은 새 사람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사람들은 옛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하나로 모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회개하려고 한 사람,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새 부대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주님을 품은 사람이 함께 교회로 뭉쳐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새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찢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당겨서 찢어진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새 사람과 옛 사람이 함께 있으면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네.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사랑과 그 긍휼, 율법의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율법의 판단으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긍휼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판단으로 비판하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옷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새 옷은 새 천 조각에 함께 깁어야 된다.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서로 헤어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 부대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포도주가 뭐라고요? 새 포도주가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다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헤어져서. 왜? 이게 서로 하나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려면 같은 종류끼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기쁨, 이것은 종교 생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은 진짜 복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된다. 주님의 생명을 깨달은 자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 즐겁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주님의 생명을 깨달은 자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발효된 술을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포도 주스를 하나 주고 포도주 술을 하나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포도 주스 하나 타주고 그리고 포도주 술을 하나 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드시겠어요? 그분이 뭐 드시겠어요? 포도주 마십니다. 술 마십니다. 자, 소주 한 병 놓고 포도 주스 하나 딱 놓고 자, 앞에다 딱 놨어요. 뭐 마시겠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소주 먹습니다. 우리는요, 술 안 먹으니까 우리는 뭐 마실까요? 당연히 포도 주스를 짚고 마시죠. 그렇죠? 그런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 포도즙을 안 마십니다. 포도주스 안 마시고 반드시 술을 딱 잡습니다. 그렇겠죠? 성경 그대로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사람들은요, 옛날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술은 술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을 부르는 거예요. 술이 자기를 불러. 자기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술이 자기를 마셔. 그래서 계속 술을 부르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안 그렇죠? 포도 주스를 주면 포도 주스를 얼른 마시죠. 그리고 또 달라고 그러죠. 주스 한 잔 더 달라고 그러죠. 맛있으니까.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거보다 술이 더 맛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발효된 거죠. 발효된 술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다는 거야. 새 포도주가 와도 소용없다는 거야. 자기들은 묵은 포도주를 많이 먹었다는 거야. 율법 안에서 많이 살았다는 거야. 자기들 그래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야. 예수? 저 사람 필요 없다 이거야. 새 포도주? 필요 없다 이거야.
묵은 포도주가 훨씬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술 마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술을 더 좋아해요, 다른 것보다. 발효된 술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옛 교리를 말합니다. 철학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종교 의식적인 외식적인 걸 말합니다. 전통적인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게 묵은 포도주예요. 이런 묵은 포도주, 그것을 마시고 예수를 좋다 하는 이가 없다. 여기에서 묵은 포도주에서 실패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율법에서 실패한 자, 그들이 죄인이죠. 병든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건 아닌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심판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후회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찾죠. 새로운 것을 원하죠. 혹시 메시아가 오시면, 혹시 저런 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자, 너 실패했지, 너 죄인 되었지, 너 사람들에게 버림당했지, 옳거니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나 없나. 다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가서 찾아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호소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부모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아내를 책임져 주십시오, 다 책임져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가정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지. 그런 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예수 복음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어 그 율법 안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그런 생활이어야 합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요?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옛 언약을 뛰어넘어 새 언약의 주님께 담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새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새 영에 있어야 합니다. 새 언약은 새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품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품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새 영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